이런 얘기를 해서요. 우선님, 교회가 참 힘들죠.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교회가 대단히 힘들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정상이지 않습니까? 정상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하면 잘 되는 거고, 사람들이 적게 모이고 헌금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건가요? 전 그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이 정상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고난이 오면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딱 구별됩니다. 그게 교회가 순수해지는 방법인 거예요. 교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정상이에요. 이거는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교회 몇 명 모이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불려서 대답했겠어요? 줄여서 대답했겠어요? 팍 불려서 얘기했지.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연봉이 한 1억 되죠? 그럼 1억만 되겠냐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냥 팍 불려서 얘기했지, 내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몇 배를 받았나? 계산이 안 돼. 나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100배가 뭐야 이게. 세상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나. 내가 옥토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옥토인가. 마가복음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3장에서는 영적 전쟁, 사탄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을 점령할 때 강한 자를 결박한다 그랬어요. 예수로 묶어서 사탄을 내쫓아. 그리고 거기에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옥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는데, 거기서 이 3장에서 말했던 사탄이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 두 번째, 정치적인 박해, 경제적인 어려움. 이제 그런 걸 주면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죠. 근데 그것을 이기고 나간 사람은 옥토가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장 끝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4장 37절에 큰 광풍이 불어 물결에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죽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왜 걱정하냐. 그리고 그 바다더러 바람 보고 꾸짖었어요. 잠잠해, 조용해. 즉시 잔잔해지더라. 제가 경상도에 가서 좀 산 일이 있었는데, 경상도 남자들이 권세 있대요. 여자들이 그러면 시끄럽다. 시끄럽다 그래요. 그럼 여자들이
몹시 조용하더라고. 와, 권세 대단해. 갱상도 사람들이. 시끄럽다. 말도 굉장하죠. 시끄럽다. 그리고 막 굵은 목소리로 시끄럽다. 그러니까 뭐 적시들. 예수님 닮았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굉장히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합니다. 제가 영화도 잘 봐요. 이번에 제가 영화를 2개를 봤는데 헤어질 결심과 한산을 봤어요. 한산. 목사님 뭐 영화만 보러 다니나? 안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할 줄 다 하고 봅니다. 내가 다 하고. 근데 그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게 탕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예쁜 여자예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그 살인 누명을 쓰고 그리고 도망쳐서 여기서 와가지고 요양보호사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을 또 밀어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받는 가운데에서 그 박해일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돼요.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살인 누명 쓰고 그리고 죄를 짓고 하는 가운데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사가, 수사관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이 여자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쭉 전개되다가 너 때문에 수사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증거를 없애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증거를 주면서 수사 다시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을 해.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멋있는 사랑이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얘기 뭐 들을 게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 한 얘기가 우리를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얘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얘기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 오늘 이 옥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3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어떤 한 마을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해 보셨죠? 그럼요. 내가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또 얘기 한번 해보래. 내 나름대로 풀어볼 테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여기 어떤 남자인데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 왜 귀신 들렸어요? 내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들렸나? 글쎄, 귀신 들린 건 아는데 왜 들렸는지는 성경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대. 내가 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풀어볼 테니까 한번 우선 들으시고 얘기해 주세요. 여기 돼지떼가 몇 마리예요? 돼지떼 2,000마리. 돼지 한 마리에 얼마예요? 50만 원만 치고, 난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겠다. 한 50만 원 치고, 그러면 2,000 곱하기 50이면 1억이에요?
계산 잘 못했는데 1억 원. 이 남자가 사기를 당했는지 투자를 하다가 망했는지 1억을 들여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했는지 미치는 거야, 미쳐. 김동성 권사님, 내 새벽기도 때도 물어봤지만 또 물어볼게요. 내가 누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이게 날라버렸어. 권사님 어때? 미칠 것 같으죠? 돌아버린다고요. 그죠? 미치고 환장하죠. 아니, 내 돈을 띄어먹어 감히. 우리가 100만 원만 1억 원을 갖다가 됐으면 여러분 안 돌겠어요? 이 사람 그런 거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내 그냥 죽은다, 내 죽는다, 내 죽어 내가.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귀신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니냐? 무덤 사이를 다녀요. 무덤 사이. 3절에 무덤 사이. 그리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이 사람 묶어다 놓고 막 고랑 쇠사슬로 막 하는데 막 고랑 다 깨트려 버려요. 막 제어할 힘이 없어. 막 힘이 오면 너무 억울한데 그냥 마귀로부터 막 힘까지 얻었으니 이게 막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막 안 보여. 막 누구도 막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막 돌로 막 자기를 막 때려. 막 돌로 막 자기를 때려. 밤낮 그리고 잠도 안 자 그냥. 예수님이 딱 왔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나가. 그러니까 이게 딱 나가가지고 몰살에 물 죽었어요. 목사님, 근데 이렇게 해석했는데 목사님 맞아요? 그랬더니 그냥 하세요 그러더라고 설교를. 저 이 사람이 왜 귀신 들렸나? 너무 억울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가면 돌아버리죠.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만났더니 이 사람이 옷을 입고 15절에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서 이 사람 옥토가 됐구나.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예수 만나가지고 귀신 떠나가고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야, 예수님이 나한테 큰일 행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에요. 딸이 죽어. 23절에 딸이 죽어. 부모가 죽으면요,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는 게 보인대요. 근데 자기 자식이 죽으면요, 부모는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 그저 오셔서 그냥 우리 딸에게 손 한 번만 얹어주시면 살 수 있겠습니다.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 가겠다. 예수님 사랑이 많으셔요. 그 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는데 여기 세 번째 사람이 하나 나와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에요. 혈루병을 12년 살아오는 동안에 의사라는 의사에게 다가가지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돈 다 떨어졌어요. 아무 효율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아파졌어요. 이 사람 뭐를 생각했겠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에요. 죽어버려. 근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오셨다. 남자들도 우글우글하고 사람들 많이 오는데 냄새도 나고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다 버렸지만 내가 예수님 가서 내가 옷자락 꼭 만져야지. 갔더니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누구였지? 예수님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쪽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이 사람에게 삶 속에서는 이제는 난 예수님밖에 없다니.
이게 옥토죠. 옥토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고 넘어가요. 여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당장의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사람들이 당신 딸 죽었어요. 당신 딸 죽었어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죽은 게 아니니까 자는 거야. 사람들이 가보니까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울지 마. 지금 잠자는 거야. 죽은 거 아시는 거 잠자는 거야. 40절에 그들이 비우더라.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따라오려고 할 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 예수 시대도 예수 믿냐? 예수 믿어? 교회 가면 뭐 복 주냐? 기도한다고 되냐? 저는 이 시대에서 살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누가 비아냥 거리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가지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옥토예요. 옥토. 죽었는데 나 인생 이제 끝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세 사람 다 죽음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한이 안 풀려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12에 혈류병 걸려가지고 죽음 생각한 여자예요. 야이로 딸 죽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죽음이 넘실거려요. 다 죽고 싶어요. 죽어버려요. 돈 때문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데, 자살이라고 그래. 자살한 것이 그게 무슨 극단적 선택을 한 거야? 뭘 극단적 선택이야? 자살한 거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그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예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옥토예요. 여러분, 옥토 같은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광야에서 생깁니다. 어제 여기 철원에 잔독길을 걸었어요. 어느 신우회에서 어떤 분이 제가 소개를 해서 갔으니까 이제 목사님 좀 미워지려고 그래. 왜 이런 더운 땡볕에 서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을 걷는데 그때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원망하고 불평은 다 죽였던데 회개합니다. 즉시. 아니 그거 조금 걸었다고 해서 원망 불평해. 회개를 했지. 세상에 축복 못 받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야. 절대 축복 못 받아. 광야는 내 믿음 되는 거예요. 내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드디어 그 죽음의 위기를 예수님 붙들고 이긴 사람이 그 사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다 떠났어.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데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구약의 모든 제사보다 다 중요해. 더 중요해. 예수님은 절대 떠나면 안 돼. 예수님 제일 보기 싫은 것은 뒤로 돌아서서 가는 거 제일 싫어해.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그러면서 11장에서 지금은 네 믿음 보일 때야.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나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어. 우리 사람과 함께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릴 거야. 믿습니다. 안 죽는다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 보일 때는 11장의 믿음은 뭐 보이는 것들이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요 뭐 그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와서 내 안 죽어 나 안 죽어 하나님 나 지켜주셔 그거를 보일 때라는 거야. 그 믿음의 사람들을 쫙 세워놓은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은 어떤 거냐? 그걸 통해서 내가 단련되어지는 거야. 단련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내가 뭐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내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나는 그거 믿고 살지 않아요. 그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거 배설물로 버렸다고 해서 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 못 얻는다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한다. 거기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은 풍보솔에 들어가.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 나 지켜줄 거야.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나 가. 여러분 죽을 것 같았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로마서 10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고백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단순하게 믿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일에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닮고 주님 따라가면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죽고 싶다 그랬어요. 난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왜? 교회에서 배척을 당했거든요. 2명 딱 썼어요. 너 돈 띄어 먹었지. 너 가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상이에요.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오늘 이 아침에 와서 딱 한 가지 얘기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예수님 나 사랑하신다. 정말 내 삶 속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 사랑하신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그리고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주실 것이다. 그 간절함, 그리고 미치고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 만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옥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100배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토 같은 믿음을 주시고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는다. 죽어가는 아들,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귀신 들려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그리고 옥토가 되었던 것처럼 나는 옥토 같은 믿음이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은혜 받은 얘기들을